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홍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냐? 마라로부터 시작해서 또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크게 우리는 세 가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바로 광야 생활의 첫 단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단순히 침례를 받는다, 물을 건넌다, 그럼 나의 죽음을 선포한다 이것이 아니고 이 홍해를 건넌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넌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과의 단절을 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봤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밖이 세상이라는데 세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인데 무엇을 섬기고 있냐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섬기는 곳이 바로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신들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킬 때도 그 나라를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이라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 무슨 이제 곡식의 신, 무슨 하늘에 있는 뭐 구름신, 뭐 가축신,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 바로 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의 단절이 바로 교회 생활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섬기는 신이 바로 물질인데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 누가 신이 되어야 되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다. 세상에서 섬기던 그런 다른 것들은 우상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보시면 15절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는 신들 여기서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거주한 땅에 있는 신들이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신들이 다 무엇이냐면 물질을 섬기려면 너희는 물질을 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택하라.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출애굽 2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단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물질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물질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과 이 땅에 부어지는 모든 복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서 주저하면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신들을 겸하여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과 애굽 땅 다시 말하면 세상과 버타이어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저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택을 했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아는 모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를 섬겼단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가 죽고 또 출애굽했던 이 세대들이 다 죽고 그 이후 세대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 출애굽 2세대 그 이후 세대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사 시대를 살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 이방 신들 그리고 우상들 그다음에 가나안 이제 민족들의 문화들을 따라가면서 세상에 이제 버타면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지만 이 이후 세대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버타여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통해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쟁에 일으켜서 공격하게 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징계의 도구로서 사용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란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그 종살이를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전에 애굽 사람들의 살았던 그 종살이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공격을 당할 때마다 이것이 환란이 자꾸 이제 극심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다시 들으시고 또 다시 사사라는 이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른 나라로부터 구해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그러면 또다시 이 평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또 모르고 떠나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면서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 되는데 이때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버타면서 애굽을 버타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다시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렇게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인데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섬기려고 그렇게 하니까 물질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또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던 그런 고기 가마 곁에 있어 먹던 것이 자꾸 생각나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이 우리 삶에는 이제 고난과 이 역경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독 징계로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란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네가 멸망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귀의 공격에 너가 그거를 자꾸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이 마귀는 너를 자꾸 괴롭히는 존재잖아. 너를 위해서 하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 신들이 봐라 너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자꾸 너를 공격하고 너를 종삼으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는 우상이라 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징계가 있게 됩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고 교회 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결별하라는 것은 그러면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되네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데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속에 사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예속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달라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학교, 학원, 어린이집에서도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홍해를 건너는 것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가장 첫 단추고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섬기던 모든 신들에 대해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홍해까지 쫓아와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우리가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이 진퇴양난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했을 때 홍해를 싹 갈랐잖아요. 이 홍해를 가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갈랐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로 너희가 딛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면서 죽음을 선포하고 광야길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홍해를 건넜을 때에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너를 종삼으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를 뒤쫓아오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 건너고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홍해에 수장시킨 것처럼 너에게 다시는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인도하겠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켜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고 첫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이 홍해에 수장된 것처럼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나를 이끌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각이 납니다. 참 신기해요.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런데도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갖고 있던 물질들 여러분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죽으면 여러분들 가족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죽으면 가족들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죽이면 몰라도. 그럴 수 없잖아요. 또 죽으면 이 땅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절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이 광야에 가니까 굶주리는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애굽
있었을 때가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가 먹으려고 아무리 주변을 찾아보니까 만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고백을 보시면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 때가 아닙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고기 가마 곁에서 냄새 맡고 있고 먹는 것은 똑같아요. 떡을 먹고 살았어요. 먹을 수가 없던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종살이란 것은 아무것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것이 종살이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마귀에게 권세에 사로잡혀서 종살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계속해서 그 세상살이가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아, 마귀에게 종로를 탈 때는 내한테 그래 조금이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냄새라도 맡을 수 있었는데 이 교회에 나오니까 내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광야에 나올 때는 아무런 곡식도 없고 논밭도 없고 아무런 먹을 것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먹게 하셨어요. 40년이란 기간이 기간으로 40년, 1년, 2년, 40년이 아니고 이 광야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교회 생활 전체가 바로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겁니다. 40년이 의미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난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은 뭐예요? 부유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바로 애굽이었던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래 말하고 있어요. 이 애굽에 있을 때도 고기를 먹은 게 아니거든요. 고기 가마 곁에서 냄새만 맡았지. 그런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말하기를 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광야까지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를 쫄쫄 굶게 만드네. 이런 나쁜 모세 같은 놈이 있나. 이런 나쁜 신이 있나.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실 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잘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에 딱 귀를 딱 기울이니까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야 생각해봐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던 거 한번 생각해봐라 하니까 그 고기 가마 곁에서 냄새 맡는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 안에는 이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게 다른 인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인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이제 말을 자꾸 부추기냐면 세상에 있던 것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부추겨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고기를 못 먹었는데 이게 다 자기 것으로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에게 속이면 안 됩니다. 세상은 나를 무너뜨리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나를 종삼으려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을 섬기도록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아멘. 광야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바로 광야고 이 세상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 하나님의 만나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을 선포하고 세상과의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고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먹이시게 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선포할 때 그때서야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할 때 그때라야 우리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내가 섬기겠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이거란 겁니다. 세상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에 대해서는 나는 종살이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 나를 멸망시키고 내 영혼을 멸망시키고 내 믿음을 떨어뜨리는 이 세상에는 나는 더 이상 발을 담고 싶지 않아. 이 마귀와는 나는 더 이상 나를 버타고 싶지 않아. 세상과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그거라니까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에서 나를 무너뜨려 하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는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애국 군대를 수장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때서야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가장 먼저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하게 됩니다. 원래 광야라는 곳은 이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 의리의리하게 큰 교회들이 오늘날 좀 많기는 하지만 교회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먹을 것을 심어서 기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을 둘러봐도 먹을 것이 자라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길은 험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던 축복으로서 주셨던 음식이 있는데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이 세상 어떤 나라와 민족도 이 만나를 맛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만나 맛본 적 있나요? 나도 한번 보고 싶어요. 가시와 같고 꿀 바른 기름 섞은 과자와 같더라. 맛이 그렇대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꿀도 있고 기름지도 알겠잖아요. 그 튀김을 꿀 찍어 먹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튀김을 꿀 찍어 먹으면 맛난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만나를 이 세상 어느 민족도 맛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애국과의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광야로 나와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굶주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만나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해서 우리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던 특별한 음식이 만나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과 단절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인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축복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도 말씀 듣고 내일도 말씀 듣고 금요일에도 말씀 듣고 주일에도 말씀 듣고 주일 오후에도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네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나와서 듣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귀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세상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구나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원망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주셨어요. 매일같이 먹이셨는데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또 미혹하기를 뭐라고 미혹하냐면 먹을 것이 없다. 내 눈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싫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먹었던 고기 같은 거 달라는 거,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면 됩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지식도 주셔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말씀만 얘기하지 말고 또 우리의 형편도 좀 보면서 나한테 듣기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듣기 싫은 말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 좀 하지 말고 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런 지식들 좀 주세요. 지식들 좀. 교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알았어요. 근데 말씀만 알았으니까 그 잘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 지혜를 나한테 좀 주세요. 이래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이건 거예요. 천국? 알겠어요. 근데 내 현실을 보세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11조 하면 어떻게 내가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11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메시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실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반대말을 이제 반대되는 생각을 불어넣잖아요. 그럼 그것에서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는 뭐냐면 11조를 내면 여러분들 네 것을 하나님 앞에 뺏긴다 생각해요. 네가 열심히 벌어놓은 그거 다 네 건데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생각해봐라.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네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드리냐. 보이는 돈을. 봐라. 다 이거 그 교회에서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수단이지 않냐. 11조 내라는 거 그거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한테 네가 어떻게 줘. 이건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도 레위인한테 줬다 그러는데 사람한테 줬나 했는데 사람한테 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열심히 벌었는 돈은 다 네 건데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네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겁니다. 이 물질이란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 거예요. 네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너한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다시 달라 해도 나는 다 줘도 그것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만 달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만 날 주고 10개 중에 9개는 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와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네요. 감사하네요. 10개 중에 10개 다 달라 해도 나는 하나님 그걸 다 드려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10개 중에 하나만 달라 하시네요. 9개 야 하나님 10개 중에 9개를 나한테 주시니까 이게 정말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면서 이걸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10개 중에 9개를 네가 처먹으면서도 그 한 개가 욕심 나가지고 하나님 것까지 네가 처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10개 중에 9개를 너한테 줬는데 한 개밖에 없는 하나님의 것을 네가 도둑질하고 싶어서 그것에 탐심이 생기냐? 현실을 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어떻게 살아요? 현실을 보세요. 네가 지금 현실을 봐라. 10개 중에 9개를 네한테 주고 한 개를 하나님께 돌려달라 해서 이것을 내 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탐심이 생겨서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먹고 사는 게 현실이 아니니까요. 세상에 살아봐야 그거 여러분들 가지고 싶어도 하나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쫄딱 망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벽돌 꽂고 그렇게 해가지고 피라미드 열심히 만들어봐야 있게 된 게 하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멸해버리시고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 생활하게 하시잖아요. 재물 얻을 능력 주셔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네가 종에서 종살이를 할 때는 네가 그것이 하나도 네가 가질 수 없었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애굽을 떠나고 광야길로 가서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종이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종을 부리는 주인이거든요. 근데 주인의 눈에 종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완전히 결단하고 선포하고 들어가려고 할 때 존귀하게 보이니까 종이 주인한테 나한테 이거 너한테 있는 거 내한테 다 달라 그래요. 은금패물 놔줘. 주는 거예요. 금색, 은색, 금색, 홍색, 자색실 나한테 다 줘. 애굽 사람도 주인이잖아요. 종이 가서 달락하는데 주인에게 은혜를 입히자 주인이 종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물질관이에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다 자기 것이라 생각해요. 자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애굽 사람들도 얼마나 뼈 빠지게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락하니까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혀보면 그냥 달락하면 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야 3년을 기도해가지고 차를 바꿨다가 우리 살려고 했던 그 차를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성도들이 야 돈을 많이 벌었는가 보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나는. 근데 어제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는 게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쓰시라고 2천만 원 주고 3천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하게 보이니까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흘러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믿는 사람들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애굽 땅에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봐야 네가 가질래 해보세요. 그게 다 네게 되는지 하나도 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어서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 딱 입혀버리시면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게 이게 물질입니다. 물질과는 바로 써야 돼요. 근데 11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것을 9개 중에 10개 중에 9개를 네 하라 그랬잖아요. 너가 줬잖아요. 10개 중에 9개는 줬는데 한 개 남았는 거 그게 욕심이 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싫어가지고 그것까지 네가 도둑질해서 빼앗아 버리냐. 야 이 나쁜 놈아. 이게 하나님의 거예요. 물질관이에요. 먹고 살아야 믿음 생활하지. 여러분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먹고 살만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곧바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죽게 하세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소생이 됩니다. 자라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에 있는 말들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영혼이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왜 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세상의 말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말이 그것이 들리지는 않는지.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휘둘려서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속고 있는지 아닌지,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그렇다면 곧바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멸망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놋뱀을 하늘 위로 들고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 했을 때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했어요. 그 놋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 말씀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고 가장 귀한 말씀으로 내가 여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여러분들 다시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그것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겠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살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데 세상 말은 죽이는 것인데 그게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돌이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고기 먹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여행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늘려봐야 그것이 뭐가 중요한 말이에요. 고기 쳐다봐야 뭘 하겠어요.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게 그거 다 쳐다봐도 죽습니다. 고기 쳐다봐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만난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광야는 물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이 광야를 제가 가봤을 때에 이 비가 오기는 와요. 사막은 비가 이제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광야는 비가 와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쫙 내리면 풀들이 조금씩 자라긴 합니다. 근데 이 물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와디라는 계곡을 따라서, 이 계곡이 평상시에는 건기 때는 이게 도로로 쓰는데 이게 비가 오게 되면 그것이 하천으로 변합니다. 이게 와디라는 곳인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이 쫙 내려가는 이 와디를 통해서 바다로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비가 와도 그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이게 광야라는 것은 이제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게 땅이 물을 머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풀이 났다가 또 다시 물이 지하로 다 빠져버려서 금세 다 말라 삐뚤어져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데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도 물을 내십니다. 마사 그리고 무리바에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실 만한 이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이 샘수가 솟아났을 때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 목마름이 있어요. 광야라는 것은 원래 물이 솟아나는 곳이 아닙니다.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 아니에요. 비가 와도 그 물이 다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성령으로 공급받을 때는 우리는 우리 뱃속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되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게 돼요.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사랑도 보여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이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목말라서 죽게 될 뿐만이 아니라 마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런 말하고 있어요.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마사에서 시험을 했다 했는데 어떤 시험이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성령으로 내가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도 받고 홍해에서 침례도 받고 신령한 음식도 먹고 신령한 음료도 먹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랐잖아요. 근데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했다 하면서 그 네 가지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 숭배, 그다음에 음행, 그다음에 주를 시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았던 죄예요. 우리는 성령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성령이 없으면 항상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계신가 안 계신가를 계속해서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 40일 금식할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이 광야에 끌려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마귀가 미혹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사람들이 치유받으러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대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는 것을 그렇게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 성령 받는 것을 누가 느낌으로 알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알아야 된다니까요. 방언한다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순종하면 내가 성령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불순종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끊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그것으로 판단한다 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홍해에서 다 침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그들 중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 중 다수를 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성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니들이 지금 성령 충만 받아도 너는 지옥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그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들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런 불순종을 통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탄식함으로써 내게 기도하심을 통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까지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너희들 중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멸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왜 멸망을 받았어요? 죄를 지어서 멸망받았어요?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이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홍해 안에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과의 완전히 단절을 의미해서 교회에 깊숙이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말씀으로서 내재됐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 안 했던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은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으로서 내가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 침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침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악을 즐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멸망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고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것이 보통 일상적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악을 즐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탄식함으로써 강구할 때 돌이키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판단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가장 성령 충만할 때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 충만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가서 수금 탔더니만 귀신이 떠나갈 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장 성령 충만하는 그때에 다윗에게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죄를 지었더니만 성령이 떠날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래서 탄식함으로써 다윗을 위해서 간구했을 때 다윗은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간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서 책망고 내 속에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게 회개해야 될 마음이 부어질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만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울도 성령 충만할 때 죄를 지었잖아요. 사울이 성령 충만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라마나요세 갔었을 때 선지자의 동산에 갔을 때 사울이 성령에 갑자기 확 사로잡혀가지고 예언도 하고 막 빙글빙글 돌면서 소리 질렀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깍깍거리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이러면서 막 궁금해할 만큼 사울이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사울이 멸망받은 것은 불순종해서 멸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말렉 군대를 진멸해서 없애버려라,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그건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울에게 말하기를 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드림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느낌으로나 아니면 그런 나타나는 변화로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맞지만 변화된다고 다 성령 충만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순종하다가도 어느 순간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평생 순종하세요? 평생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여러분들 다 순종하세요? 실컷 성령 충만하다 해놓고 가가지고 주차하면서 성질내고 그게 여러분들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다 해서 집에 가서 애들이 괴롭힐 때 막 성질내서 애들 막 못 살게 굴잖아요. 하나님께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그랬는데, 근데 무슨 성령 충만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컷 노해놓고 그러면 성령 충만 안 하세요? 집에 가서 노하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 알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성질 낼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들 떠나세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속에서 탄식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간구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속에 평안과 감사와 희락이 있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기쁨이 넘치나요. 평안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내 안에서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 같은 것이 주어져 사랑이 부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성령이 떠나가시냐 그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끊어지나 그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데 그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너에게 역사하시냐면 찔림과 불안함과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너 속에 훅 들어오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돼요. 죄 짓는다고 성령이 홀라당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셔서 너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네 속에서 지금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네 속에서 성령께서는 탄식하고 계세요. 네가 한번 성질 낼 때마다 그 성질을 네가 못 이겨서 마귀에게 걸려 넘어져 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데, 한 번 노할 때마다 네 속에서는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해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령도 여러분들 교회에서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가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홍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서 완전한 세상과의 결별을 선하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물론 조금 지나서지만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생수도 어디에서만 공급받을 수 있냐면 교회 안에서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어떤 사람들도 성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서 주셨던 것이 이 생수와 같은 샘물과 같은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귀하게 여기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종살이하고 있던 그 애굽에서 떠나서, 이 종살이하고 있던 그 세상에서 떠나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물질이라는 그 우상을 떠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 교회로 나와서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서 여호와의 말씀만을 먹으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리면서, 항상 의심이 들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면서 생수를 공급받는 것, 이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교회 깊숙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으면서,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으면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의 기초를 회복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마침내 약속의 땅에 모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